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긴 본문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 되니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적인 충격에 쌓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풍랑이는 파도가 잔잔케 되어지고, 또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말씀하심으로 그가 당장 살아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조차 물 위를 걷는 이러한 흥분과 그리고 충격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충격 가운데 제자들이 쌓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면서 또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큰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큰 충격에 제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11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은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충격에 쌓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의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서 또한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러한 충격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늘로 올리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또한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의 사역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정하셨고 그리고 나의 사역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요 상상조차 하지도 않았던 일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되 천국 백성이 되다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니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다니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 죄를 흰 눈보다 정하게 하시다니 나를 제자로 부르시다니 나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계획된 일이 아니었는데 계획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역사하셨구나. 제자들이 이 충격에 빠진 것처럼 나 또한 충격에 빠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의 판단으로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이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나이다. 나의 인생의 길이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길을 가나이다. 아니, 내가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지나이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니. 내가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다니. 세계 각처에서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가정에서 기도했는데 역사하시다니. 이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에 빠진 자들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어디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 예루살렘의 현장에 서 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으로 들어간지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두 권의 책을 저자가 썼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저자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천하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은 1000번을 얘기하고 10,000번을 얘기해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지에 이르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 목적지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한? 목적지를 향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목적지를 너가 이제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을 목격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뭘 맡기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일을 참여시켰다고 하는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이 사역을 맡겼는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져 세워진 이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통해서 증인이 되십시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보아야 될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본래적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적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분명한 것, 조건적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초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증인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적 더 말하고 싶은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나의 딸과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일하고 싶다라는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도 노력케 하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시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영광스러운 일, 사도행전 1장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 초대에 뜨겁게 아멘 하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감람산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충격받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막혀 있는 근심과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에 쌓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란 말씀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는 발걸음에 분명히 어떻게 가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오늘 제자들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3절 말씀에 보시면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간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들어간 공간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더라, 들어갔더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같은 저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거기 보면 24장 5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축복하시더니 51절입니다. 하늘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심의 승천이 나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승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5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같은 저자인데 승천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오늘 또한 누가복음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을 올라오셨을 때에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거기에서 불법으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젓고, 그리고 상을 엎고 무리들을, 장사하는 자를 쫓아냈던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지금 불법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책망을 하신 곳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헐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이 전을 내가 지을 것이라.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의 죽을 육체의 몸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성전, 성전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결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들어가니라? 다락방으로 들어가니라.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종결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너희 몸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그와 같이 교회 탄생의,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곳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 이처럼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이와 같은 새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 공동체의 시작,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었는데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모임 수를 보시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5절, 1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13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에 다락방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들어간 구성원들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쭉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들 그룹이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가 거기 있고, 14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자들은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무덤에서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여인들이 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가족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역 순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처럼 성격이 급한 분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성격이 화를 잘 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구성원 중에 말부터 해놓고 그리고 뒤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해놓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 안에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에 있었든지 간에 전부 다 교회 구성원은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그런 공간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공동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어찌 보면 면목 없는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또 권세,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저 교회 안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가운데는 이처럼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내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모인 수가 15절에 보시면 120명가량이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구원의 수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지파의 수와,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다시 신약의 12사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144가 곱셈이 됩니다. 히브리적 성경의 기록 방법입니다. 144에다가 1000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1000의 숫자는 만수입니다.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14만 4천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숫자와 달리 히브리적 성경의 기록 숫자는 사람을 셀 수 없고 하나님이 셀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120명도 그것은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공동체의 최소한의 숫자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소한의 공동체적인 수가 120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에 이제 종교를 고하고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드디어 뭐했다? 탄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탄생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120명이 되더라 탄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로 날마다 리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맨 끝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더불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홀로 기도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을 파할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파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토론부터 합니다. 회의부터 합니다. 세미나부터 합니다. 전문가부터 찾습니다. 근데 오늘 모여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빠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마음을 함께 나누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실상 영적으로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림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기로에 서 있고, 그리고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리고 제비처럼 가냘프게,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여 보소서,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응답하옵소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 길을 내주시옵소서, 끈질긴 기도, 한나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사람 쫓아가게 되어져 있고, 내 생각, 내 의지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계산해봐. 합리적으로 한번 네가 너의 처지를 봐. 봉사도 해, 헌신도 해, 다 해. 그런데 기도는 약화시켜야 돼. 기도는 약화시켜야 돼. 생각하는 게 중요해.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집중하면 냄새만 납니다. 내게 집중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싸나워집니다. 내게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관계가 깨져갑니다. 우리 중에 주를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아니 계시는 걸 저도 압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 그것은 내 세계예요. 내 뜻대로 구하겠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 따라 그냥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모를 뿐이지. 훈련을 안 받아도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욕구, 욕망이, 욕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 길을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끄시는 사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욕망과 욕구와 우리의 욕심 따라 가는 것을 기도할 때 막아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용기와 힘과 또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감람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다른 말로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 처소입니다. 기도 처소인 감람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이 감람산은 기도하는 주님의 처소로서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길을 또 그리스도답게 길을 가신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셔야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일진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써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반드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인생은 누구든지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만나게 될 때가 누구든지 다 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동기입니다. 기도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승화 과정을 보여주었듯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기 위해서 구해진 복음서였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꿔지는 그러한 새로운 단계의 기도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답게 길을 가셨던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길을 가시기를,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기 위해서 기도하던 것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듯이 기도할 때에 다시 사도행전을 써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